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9쪽에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가 지금 재유행되는 바람에 우리 교우도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한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디 관리 잘 하셔서 어려운 일 없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평안을 비는 샬롬으로 인사 한번 나눌까요? 샬롬 샬롬. 어제는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제헌절 제73주년을 맞이했었습니다. 1948년 7월 17일에 우리나라 정부가 세워지기 전에 제헌국회가 형성되었고 그 국회를 통하여 헌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나라를 세운 소위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런데 민주공화국이라는 이 정체성은 아시지요?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 권력자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손에 의해서 대표로 선출된 분들, 이른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법을 만들고 그 법에 의거하여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회, 국가가 바로 민주공화국이다. 곧 법치국가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제헌절을 보내면서 정말 민주공화국으로서 선진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대통령, 좋은 시장을 선출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그들이 근거하여 다스릴 법을 잘 만드는 것, 이것이 더 앞서고 우선이고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무례한입니다만은 우리가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의 우리는 정말 깊은 고민과 함께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국회에서 만드는 법들이 과연 선한 법인가? 먼저 국회의원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나은 사회, 더 선진 사회가 되도록 법을 세워가야 할 의무, 사명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국민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국민의 삶의 현실을 살피고 그에 맞는 시적절한 대안법들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혹시나 기존의 법들 가운데 악법은 없는가를 살피고 이제는 이것은 옛날 사회, 옛날 시대의 법이기에 이거는 국민들의, 오늘 국민들에게 짐이 된다 싶은 그런 불편부당한 법들은 잘 살펴서 폐기하거나 수정하는 입법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법과 무관한 존재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 우리 모두는 법 아래 있고 법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선한 법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에게 정말 합당하고 필요한 적절한 법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우리들의 국민들의 일상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정말 입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법 철학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할 걸로 압니다. 이 법이 보편적인가? 이 법이 편향된 법은 아닌가?
이 법은 어떤 특정 그룹, 특정 무리들, 특정 지역을 위한 법이 되지 않도록 모든 국민들이 함께 공감하는 공정한 법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국가를 위하는 애국자로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우리는 살피는 일들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이 본문 안에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그들의 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의 법을 가지고 통치하는 자들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봄이 굉장히 중요하고 유익하다 여깁니다.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법과 이스라엘의 나라를 우리는 살펴야 하는가? 이유는 우리가 이미 알고 믿는 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의 모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모델로 삼아 돌아보는데 적합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의 법에 대하여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의 법의 핵심은 십계명이지요.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출애굽기 제 19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제 19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간략한 두 구절이지만 이 속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 나라가 이미 보배로운 존재, 대제국을 이룬 쓸만한 민족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당신의 뜻 안에, 당신의 통치적인 주권 아래에서 그들을 향한 계획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민족에 대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 나라, 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하는, 여호와께 제사하는 그런 나라, 그런 단순한 뜻만은 아닙니다. 내게 대하여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바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통로로 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죄인이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배움는 이러한 제사의 구조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될 때에 너희들이 한 가지 필요 조건이 있다. 그렇게 되려면 한 가지 필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내 말, 내 언약, 곧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너희들이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이 나라는 내 법에 의한 법치국가여야 한다. 사람이 다스리거나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법의 법치국가가 되어야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고, 그럴 때 내가 너희들을 소유하며 내가 너희들을 장구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역사를 배웠습니다. 대학에 가면 인류문화사라는 그런 과목에 아마 한 과목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고대 역사
중에 여러분들 법이라 그러면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죠.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라는 고대 바빌로니아의 이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3700년 전인데요. 이 고대 바빌로니아는 몇 왕조가 좀 바뀌었어요. 근데 제1왕조의 6번째 임금이 바로 이 함무라비인데, 그는 BC 1792년에서 1750년으로 추정되는 기간에 약 42년 동안 이 대제국 고대 바빌로니아를 통치했습니다. 그가 43년 동안 통치하면서 마지막 그는 죽음을 앞두고 왕 위에서 내려오기 전에 바로 이 법을 세워서 자기 후손에게 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가 다스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불문법으로 내가 그냥 내 마음에 내 생각으로 다스렸지만은 이것을 문서화해야 되겠다, 법전을 만들어 주겠다 하고 세운 것이 바로 함무라비 법전인데, 이것이 무려 282개 조항을 갖고 있는, 요즘 생각에서 3700년 전에 이렇게 법이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이런 법이 세워질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대단한 법입니다. 그 안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었던 모세의 법안에서도 이것이 인용되고 있는데요.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어요. 동해, 내가 해를 받았으면 그 해를 받은 것의 등가로 동일한 보복을 할 수 있는 법이에요. 모세의 법에 이런 얘기 있지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누군가가 내 눈을 상하게 했으면은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내 이를 다치게 했으면은 그 사람의 이를 칠 수 있다. 그래서 고대 시대의 사람들이 함부로 내 이웃에 대하여서 폭력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끔찍한 보복법을 세움으로써 나라의 질서와 안전을 구하려고 했던 그런 법이 그때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는 농사법도 있고요. 뿐 아니라 농사로 인하여 생산된 생산물을 거래하는 상거래법까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거지요. 여러분들, 이후에 인류의 문화는 사실 법의 역사와 같다 할 정도로 인류의 역사의 발전은 법과 비례했어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 저 시대만 해도 그래요. 우리 젊은 세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법원 곁에 가고 싶지 않아요. 경찰서 곁에 가고 싶지 않아요. 이것은 뭡니까? 법에 대한 부정의식, 부정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법 없이 살자, 이것이 우리들의 하나의 모토가 될 정도로 법에 대한 그런 의식이 있죠. 그러나 사실은 법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를 잡아묶어 감옥에 보내는 힘이 아니라 그 전에 이 법을 통하여 서로 인간과 인간 사회 속의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지혜가 바로 법이에요. 법을 통하여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법이었고, 그로 인하여 인간 삶의 수준을 높여간 것이 바로 법의 발전이고, 이것이 인류 문화의 발전과 같다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극치로 올라간 것이 바로 로마 제국의 로마법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법학 전공이 아닌데요. 이 법 전공하시는 분들은 오늘 현대 법학자들도 로마법의 공부를 해야지만 된다 할 정도로 대단한 법이랍니다. 이유는 로마 제국이 점차 번성해 갈 때예요. 그들은 군대를 보내서 그들은 칼과 창을 통하여 그 제국을 다스리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국이 영토가 넓어가면 넓어갈수록 민족이 다양했어요. 그들의 문화가 다양했고 그들의 언어가 다양했어요. 이 다양한 세계 제국을 통치하기에는 군대 힘으로만 안 되고, 그래서 발전한 것이 바로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 법을 통하여서 바로 백성들, 국민들, 제국 아래 그 많은 다양한 사회를 이끌어 갔었는데, 그래서 로마법이 대단하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에
우리는 함무라비 법전이나 로마법을 가지고 이 제헌절을 오늘 우리나라 법이 어떨까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고 또 그런 어떤 능력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법을 가지고 생각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법이 함무라비 법전과 로마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왜 다시 모세의 법으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나라의 법의 내용들을 살펴보아야 하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법은 전혀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신 까닭의 목적은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의 전제는 뭐냐면 인류가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인류의 인간의 기본 품성이 죄의 덩어리라는 겁니다. 일반 법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가능성을 갖고 법을 만들었다면 모세의 법은 인간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복의 통로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것을 담아낸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제가 언젠가 십계명을 다시 강론하고 제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오늘 십계명을 전체 강론할 수는 없고요. 간략하게 이 십계명에 담긴 특징, 하나님의 법철학을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먼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행할 도리입니다. 5계명에서 6계명까지는 인간의 관계에서 지켜나가야 할 도리입니다. 그런데 일반 법은 5계명 이후에 것만 있지 앞에 1계명의 4계명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도리가 없어요. 근데 10계명에 있는 까닭이 바로 앞에 말씀드린 이유 때문입니다. 인간이 정말로 그 속에 죄 덩어리를 없애지 않고는 인간은 결국은 인간일 수밖에 없어서 법이 있어도 감옥은 있어요. 법이 있어도 법원은 있어요. 법이 있어도 전쟁이 일어나요. 법이 있어도 오늘 우리는 담벼락을 쌓아서 철조망을 만들고 CCTV를 달고 그렇게 살아가요. 왜? 법이 우리를 온전히 못 지키는 까닭은 인간의 그 죄의 근본 죄성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세상이 인정하지 않은 데서 온 결과예요. 저는 결혼식 주례를 목사기 때문에 참 많이 해왔습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제가 가능하면 빠뜨리지 않고 언급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신랑 신부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 정말 아름다운 사랑으로 사십시오.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은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먼저 우리 둘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만났다, 부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이 가정은 하나님이 통치한다라는 믿음 속에 살아갈 때에 이 세상 현실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신비를 유지하고 사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두 사람 사이 아무리 사랑으로 정말로 모든 것 다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사랑의 덩어리로 만났다 할지라도 두 사이에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은 인간입니다. 결국은 육체로 전략합니다.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 이기적인 존재가 됩니다. 두 사람의 육체 속에 있는 자기 중심의 생각과 삶은 서로를 결국은 싸움박질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법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내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이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없는 것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십계명에 바로 제1계명에 4계명까지 주신 이유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윤리와 도덕도 우리의 법에 대하여 여러분들 준법도 그것이 진정성이 있고 혹은 연속성이 있다. 이거 십계명의 특징입니다. 좀 더 들어가서 봅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의 1계명에 3계명까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조항은요, 하나님이 절대 존재임을,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그렇기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다른 모든 것은 피조물이라는, 그래서 십계명의 이 첫 번째 원리는 창조 원리에 입각하여서 주신 법의 정신입니다. 너희 인류들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피조물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너희들은 티끌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이 창조 원리가 바로 성경의 법의 제1원리예요. 두 번째는 안식일법이에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 여러분들 이것은요, 우리가 흔히 주일 성수하자, 안식일을 성수하자, 그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식일 법은 나만 편히 쉬는 날이 아니에요. 아시지요? 내 문 안에 거하는 객도 쉬게 해라. 너희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쉬게 해라. 너희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쉼을 가진다라는 이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두 번째 원리예요. 법은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요, 이 만인이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쉬어야 할 때 나도 쉴 뿐 아니라 아내도 쉬어야 되고, 나도 쉴 뿐 아니라 남편도 쉬어야 되고, 부모만 쉴 뿐 아니라 자식도 쉬어야 되고, 우리 집에 온 손님도 쉬어야 되고, 우리 집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노예들도 쉬어야 한다라는 공동체의 의식이 바로 법의 정신 두 번째 원리예요. 세 번째 여러분들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가정을 중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의 연속성인데, 그것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함을 통하여 사회의 기강과 질서의 기본을 세워주는 세 번째 원리입니다. 사회 질서는 단순한 힘을 가진 자가, 큰 자가, 그런 어떤 무력이 있는 자에 의해서 없는 자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듯이, 이러한 공경지심 속에서 어른을 인정하고 선배를 인정하고 사회에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질서를 잡아가는 가정 공동체와 같이 된다면은 사회는 건강해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원리예요. 이후에 5계명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끝까지 나오는 것이 뭔지 아시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바로 이웃을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하라. 이 네 번째 원리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네 가지 원리가 이것은 십계명에만 있다고 여기면 안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제사장으로서의, 교회로서의 세상의 법과 질서에 대한 문화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 네 가지 원리를 항상 담고 살아가는, 모범을 보이는 실천을 해야 되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고 곧 오늘 교회의 의무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면서 오늘은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정한 차별금지법 반대 메시지 선포 주일이에요. 그런 공문이 왔어요.
제가 뭐 차별금지법 갖고 설교를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진보 그룹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지금 입법화하려고 사실은 오래전부터 애를 써왔고, 이것이 지금 무르익어 가지고 지금 거의 입법 직전까지 갔어요. 소위 평등법이라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우리 기독교는 평등의 철학 속에 있어요. 예수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 예수 안에서 종과 자유인이 평등하다.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평등하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원리 메시지예요. 기독교회는 평등주의를 주창해가는 신앙 공동체예요. 여러분들 차별 금지해야 돼요. 사람 위에 사람 없어요. 왜 그런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백인도 흑인도 황인종도 피부의 색깔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우리 모두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서로 차별하면 안 돼요. 이 성경과 기독교의 정신은 차별 금지와 평등을 주창해요. 그런데 오늘 진보그룹에서 입법화하려고 하는 여기 안에는 독소조항이 하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반대해요. 그 독소조항이 뭔지 아시지요? 그것이 바로 성소수자에 대한 입법입니다. 더 쉬운 말로 동성애에 대한 입법이에요. 여러분들 더 직접적으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교회는, 성경은 성소수자,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않아요. 단지 구별할 뿐이에요. 이것은 아니라고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못살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들은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든 치유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하고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또 다른 젠더를 인정하고 남자가 남자와 함께 여자가 여자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결혼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은 아니다. 왜? 하나님의 법의 제1원리 창조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여자로 하여금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창조 원리 안에 동성애에 대한 인정은 없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도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다른 것, 여러분들 그것은 성경 안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쉬운 예로 이렇게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이웃에 코로나가 확진자가 생겼어요. 확진자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바로 질병본부에서 앰뷸런스를 보냅니다. 바로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전문 치료 병원으로 대구의료원으로 이송돼요. 그때 그 행위는 굉장히 강제적인 법이에요. 대한민국 보건법에 전염병 감염 예방법에 의해서 그것은 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앰뷸런스에 실려서 격리된다고 해서 나라가 차별을 한다, 코로나 확진자를 차별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들을 격리하는 이유는 차별이 아니라 병든 자와 건강한 사람을 구분하여서 그 병의 감염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을 갖고 우리는 그분들을 일시 격리해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에 대하여 교회는, 성경은, 기독교회는 그들을 차별할 마음 1도 가졌어도 안 되고 하면 안 돼요. 대신에 우리는 그들을 구분하여 그들을 가르쳐야 하고 그들 속에 있는 어둠, 그리고 그들 속에 있는 슬픔을, 그들 속에 있는 고통을 우리는 치료해주고 기도해주며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법으로 그들 원하는 대로 그들도 인간이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입법에는 우리는 단연코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고 그것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로 정말 죄악 가운데 있는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어요. 이 신명기 이 본문은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는 원했어요. 나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너는 여기까지만 해도 되었다고. 내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에게 이 민족을 맡기라고.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그래서 너보산정에 올라가서 모세는 마지막 그는 이스라엘과 작별하게 됩니다. 작별하기 직전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법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론한 것이 신명기서예요. 다시 강론하면서 오늘 한 부분에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언젠가는 너희들 또 왕을 세워 나라를 세우기를 원할 것이다. 그때 너희들 가운데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앞부분에 14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왕이 될 자격, 그 자격을 덕한 사람이 왕이 되면 왕된 사람에게 의무 조항이 오늘 본문이 바로 말하는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해 봅시다.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이 되는 자의 의무,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 나라의 통치자 왕의 의무는 먼저 왕이 내가 준 법, 하나님의 법전을 등사해서, 옛날에는 책이 없었잖아요. 등사해서 낡으면 또 등사한다, 카피한다라는 겁니다. 평생을 왕의 침소의 옆에 두고 살아야 한다. 평생토록 네가 왕위에 있는 동안에는 이 법전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평생 읽어야 한다. 뿐 아니라 그것을 평생 지켜야 한다. 이것이 왕의 의무였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법 위에 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시혜법권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먼저 왕부터 내 법 아래 법을 지켜야 한다. 법을 떠나면 안 된다. 이 법에 따라서 통치해야 한다. 그럴 때에 너희들의 나라는 내 백성이 될 뿐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러면서 주는 보장이 너와 너의 후손의 이 왕권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 사회에 민주공화임에도 불구하고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적지 않은 분들이 연례의식이 있어요. 연례의식, 특별의식이 있어요. VIP의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요? 심지어 가정의 부모조차도 자식에게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면서 자기는 안 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모두가 베드로 전서에 의하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될 뿐 아니라 왕 같은 우리도 왕입니다. 왕이 되는 사람의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전을 평생토록 우리 옆에 두고 사셔야 합니다. 평생토록 이것을 읽어야 합니다. 평생토록 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순종하셔야 합니다. 나는 열외다, 나는 안다, 나는 했다, 그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이 법전을 떠나지 말며 펼쳐 읽어야 하며 이 법전을 지켜 순종할 때에 너를 통하여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될 것이다. 오늘 교회의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이 말씀을 읽읍시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영원토록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우리의 걸음걸음 장구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옳은 길로 오게 될 것이고 수많은 나라와 민족의 역사가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갈 것입니다. 이런 믿음, 이런 결단, 이런 우리의 제자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일어나시겠습니다. 시편 23편으로 만들어진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568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강의 사나로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떠나기 전에 우리 한번 말씀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특별히 우리나라 하나님의 법의 원리 안에 법이 세워지게 하시고 악법이 세워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통치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부터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법에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자신을 두고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 오늘도 생명의 말씀, 오늘도 양날이 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찌르고 쪼개어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나라의 법이 잘 세워지도록, 오늘 이 나라가 법에 의하여 하나님 다스려지는 법치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진리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크신 은혜와 우리 참아버지신 하나님의 불변의 무궁한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